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288장 찬송합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서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라.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1장 19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이것이 너희의 간구와 예수 그리스도의 성령의 도우심으로 나를 구원에 이르게 할 줄 아는 고로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게 하려 하나니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 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내가 살 것과 너희 믿음의 진보와 기쁨을 위하여 너희 무리와 함께 거할 이것을 확실히 아노니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함이라.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는 내가 너희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몸으로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28절까지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합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희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아멘. 바울은 지금 빌립보 교인들에게 나는 내 믿음을 지키겠다. 나 사명을 지키겠다. 이 현실의 고난을 내 몸으로 받아내겠다. 그렇게 그 자신의 신앙을 고백하며 빌립보 교인들에게도 저들의 현실들을 그렇게 믿음으로 이해하고 지금 내가 그러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인생에 부끄럽지 않게 인생을 살자 이렇게 격려하고 자기 고백을 나누고 있습니다.
26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시 너희와 같이 있으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자랑이 나로 말미암아 풍성하게 하려 합니다. 이 고백이죠. 나를 통해서 너희에게 증거하고 너희에게 허락된 이 복음과 믿음과 교회에게 준 하나님의 커다란 선물이고 이것이 믿음의 특권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빌립보 교회와 사도 바울은 이런 의미에서 동일한 은혜와 동일한 이 부르심을 받았고 이 하나님의 구원의 복음의 부르심을 받은 저들은 동일하게 이 현실 속에서 저들이 받은 이 구원, 그 현실의 저들의 기대와 다른 현실적 어려움들을 감내해야 하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단지 구원에 그치는 게 아니라 그 받은 구원을 현실에서 그걸 살아내는 그 똑같은 조건들을 받았다. 그게 하나님의 부름이다.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지금 믿음을 지키겠다, 순종하겠다, 겪어내겠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너희들도 믿음으로 이 현실을 견뎌내고 그 부름에 순종하겠다는 곳으로 나아가면 된다. 그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묶으신 것처럼 그렇게 우리도 그 믿음으로 서로 이렇게 묶여있는 같은 조건과 같은 것을 받아 같은 인생을 사는 그 요구를 지금 받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우리 먼저 봤던 20절의 내용으로 연결이 됩니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그렇죠.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 뭡니까?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진실, 하나님의 계획이 성취되는 것. 하나님의 승리죠. 하나님의 전능하심의 승리가 그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입니다. 이 하나님의 궁극적 승리는 예수로 증거되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복음으로 선포되고 있는 겁니다. 그 승리를 간절한 소망으로 가지고 있으나 지금 그 소망을 가지고 걸어야 하는 현실에서는 그는 무엇을 부끄럽지 않기를 감내해야 되는 그 현실을 사는 거죠. 그게 지금 바울의 다짐이고 고백입니다. 나는 이 소망을 지켜내기 위해서 이 소망을 가지고 이 현실을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기를 그렇게 기대한다. 그게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그게 내가 하나님께 올리는 나의 가장 큰 기도의 제목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내기 위해서 담대해야 합니다. 담대해야 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은 이 현실 속에서 비겁한 생각이 들 때가 너무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담대하자.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하는 말이 그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싶다라고 하는 말은 그 부끄럽고 수치스럽고 비겁한 생각이 드는 그런 현실 속을 걷고 있다. 그 위에 살을 걷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내가 살고 있기에 이런 현실 속에서 내가 부끄러운 짓 하고 싶지 않다. 부끄러운 결정하고 싶지 않다.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은 하나님의 목적하신 그 거룩하신 뜻이 그 복음이 결과를 내고 그 계획이 승리하는 결과를 보는 것이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이다. 나는 여기에 묶여있다. 나는 이 사실 앞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고야 말겠다. 이게 나 소망이다. 그런데 그렇지 못하게 만드는 이 현실이 나를 괴롭게 한다. 이 현실을 이겨내려면 난 담대해야지. 담대해야 된다. 부끄럽고 싶지 않다. 비겁한 인생 되고 싶지 않다. 그런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는 쉽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무슨 확신이나 선택이니 결단이니 하는 얘기들이 그 단어를 쓴다고 그냥 그게 되냔 말이죠. 그렇지 않은 인생과 현실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기쁨이라는 말을 쓰면 내가 기뻐집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는 말을 그렇게 하면 현실도 당연히 그렇게 보상으로 찾아올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 말하자면
내가 천국 소망을 가지고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을 확신하면 현실에서도 천국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현실이 천국은 아닙니다. 그게 그냥 이루어지는 게 말로 한다고 그냥 생각한다고 되는 것은 아닙니다. 바울은 이미 그런 말을 할 수 없는 처지에 몰려 있습니다. 지금 감옥에 갇혀 있죠. 감옥에 갇혀 있는 자신의 생명을 장담하지도 못할 처지에 놓여 있고 그가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세운 이 교회와 성도들에게 자신이 하나님의 종된 그 위치에서 지금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감옥에 갇혀 있는 이 현실이 무엇인가 설명해야지 됐고 저들이 겪고 있는 교회가 겪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도 일관된 어떤 설명을 해야지 되는 처지에 지금 떠밀려 있는 것입니다. 그 상황이 되자 바울이 이런 상황이 아니었으면 생각하지도 못했고 발견하지 못했을 어떤 신비로운 그 생각과 어떤 특별한 그 경험으로 배우게 된 것이 있습니다. 복음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배우게 됐죠. 복음의 그 힘과 궁극적인 승리의 이유들을 생각할 수밖에 없는 처지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그 처지와 이 현실을 복음으로 묶어서 설명할 수 있는 더 깊은 이해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현실적인 어려움들이 왜 생기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생각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러자 이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일하심, 그 하나님의 행하심이 우리가 바라고 상상하는 것보다 너무나 크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지금이 편하게 넘어가는 어떤 보상을 기대하고 있지만 우리가 기대하는 하루하루의 보상과 오늘도 무사히 넘어갔으면 하는 그런 작은 기대와 소망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나는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이런 우리의 부끄러움과 오해와 무력함과 실패와 절망으로도 꺾을 수 없는 그 큰 것으로 우리 인생을 담아내 버리시더라. 큰 삽으로 우리를 번쩍 떠서 우리는 우리 옆에 있는 건 네모에 붙어있는 먼지 한 톨이 신경 쓰이는 내 인생에게 하나님의 큰 손이 나를 번쩍 들어버리시더라. 그 복음으로 나를 들어버리시더라. 그 속에서 나는 내 인생이 이해됐다. 우리가 아무리 소원이 커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크더라. 우리가 아무리 간절해도 하나님의 일하심은 더 넓은 것이더라. 우리의 그 어떤 것보다도 헤아릴 수 없이 크신 하나님의 역사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바울이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그러나 만일 육신으로 사는 이것이 내일의 열매일진데 무엇을 택해야 하는지 나는 알지 못하노라. 내가 그 둘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내가 그렇게 하고 싶으나 너희를 위하여 육신으로 있는 것이 더 유익한 줄 안다. 이런 고백을 하죠.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하다. 이런 고백은요. 난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다 보다 사실은 더 가는 겁니다. 지금 바울의 이 고백은 내가 죽을 것이냐 살 것이냐 바울은 언제나 그 양쪽에 끼어 있습니다. 마치 맷돌에 갈리고 있는 것처럼 말입니다. 나는 삶과 죽음이라고 하는 커다란 두 개의 돌덩이 사이에 끼어서 갈리고 있다. 마치 콩비지 갈듯이 죽음과 삶이 나를 가운데 놓고 지금 나를 이렇게 돌리고 있다. 그 사이에 내가 이렇게 끼어 있다. 죽는 게 훨씬 좋다. 왜? 이 고통이 끝나니까.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유익하니라. 왜요? 내가 고난을 당함으로써 너희가 받는 고난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고 격려할 수 있다면 내가 기꺼이 고통을 연장하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얼른 죽어서 나 좋은 걸 선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바울이 이 인생을 지금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모두 다 사실은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우리 믿음으로 살아오면서 교회 안에서 살아오면서 기쁘기도 했고 슬프기도 했고 좌절하기도 했습니다. 그런 시간을 지나서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죠. 나 하나의 인생보다 더 크고 더 무겁게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무게가 나의 어떤 신음과 나의 잘못과 나의 부족과 나의 한숨보다 하나님이 훨씬 더 크셨죠. 그걸 발견했죠. 그리고 여태까지 지금까지 왔죠. 우리가 갖는 어떤 절망보다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믿음이 훨씬 크다는 사실은 우리가 발견하고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그게 바울의 고백입니다. 기뻐할 때도 있었고 슬펐던 때도 있었고 이게 뭔가 했던 그런 때도 있었습니다. 이제 나 하나의 존재를 인정하고 내 자리를 지켜서 이 하나님의 사랑으로 내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이 삶의 이 자리였던 것처럼 이 고통을 내가 감내하고 내 자리에서 기도하겠다. 이 자리를 지켜내겠다. 이게 우리가 깨달은 우리 인생이 되었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을 누가 알아주겠습니까? 내가 이 교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누가 기억이나 하겠습니까? 누가 관심이나 갖겠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 자리를 지키리라. 내가 이 자리를 지키리라. 이것이 내가 살아야 할 내 삶의 자리이며 하나님 앞에서 내가 믿음으로 배워온 것이다. 그런 자리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평가해 주지 않는 인생입니다. 세상은 높임을 받고 증명해 보이고 그런 걸 요구하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잠잠하게 자기 자리를 지켜서 그 자리에서 기쁨과 슬픔과 고통과 평안을 다 끌어안겠다. 나를 지키겠다. 이 자리를 지키겠다. 말없이 하나의 돌이 되겠다. 그게 바울의 고백 아닙니까? 내가 죽음과 삶의 맷돌 사이에 끼어서 내가 갈리고 있는 인생이지만 아무도 인정해주지 않고 박수 쳐주지 않는 내 인생일지라도 그것이 귀하다는 것을 나는 알고 그것이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와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을 내가 알아서 그 자리가 별것 아닌 것 같고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을 나는 알아서 이제 감수할 수 있는 인생이 됐다. 그거 살아낼 수 있는 인생이 됐다. 부끄러운 자같이 되며 그 남들 눈치가 보이고 이제는 쓸모없는 것 같은 그런 내가 된 것 같지만 그러나 나는 그런 인생으로가 아니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인생으로 세상이 나를 인정하고 받아주지 않지만 이제 다 끝났다고 그렇게 나를 몰아붙이지만 그러나 나는 내 인생은 그렇지 않은 것을 배우고 아는 겁니다. 마지막까지 그래서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겠다. 바울에게 있어서 부끄러워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감옥에 갇히는 것이죠. 육체의 가시를 가진 것 아닙니까? 사도의 일을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만난 것 아닙니까? 강의 위험, 바다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을 당하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던 그의 삶. 이것이 세상이 보기에 부끄러운 것이죠. 그러나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겠다. 나는 이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지금 감옥에 갇혀 있지만 내가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었지만 내가 이 육신으로 이 현실을 살아내는 게 너희에게 더 유익하리라. 이렇게 선언할 수 있는 것이죠. 이게 위대한 것입니다. 위대한 인생의 위대한 선언입니다. 내가 보잘것없고 별것 아닌 것 같이 세상에서
취급받지 못하는 인생인 것 같지만 그러나 나 그렇지 않다. 내가 이렇게 살아내는 것이 하나님께 유익이며 너희들에게 유익이 되는, 교회에 유익이 되는 그런 나의 인생으로 내가 알게 된 것이다. 그래서 나는 오늘 이 자리를 지킨다. 그래서 오늘 나는 또 살아간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며 내 인생의 보람이다. 기꺼이 자신의 일손으로 그 일터로 복귀하는 그런 장경과도 같은 고백이 내가 사는 것이 너희 믿음을 위하여 유익한 일이다. 아, 멋지지 않습니까? 네. 오늘 하루 사는 것이 여러분을 멋지게 만들고 여러분의 인생을 귀하게 만드는 오늘 하루입니다. 아, 장수와 같이 무기를 다시 점검하고 갑옷을 챙겨 입고 전장터로 나가는 장수와 같이 그렇게 나가시죠. 아, 그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고 하루를 그렇게 승리해내시고 그 속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위대한 날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비하시고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그 어떤 일도 우리를 망하게 하고 넘어뜨리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배우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세상의 것으로 염려하거나 세상의 어떤 조건 때문에 부끄러운 인생이 되지 않도록 나의 간절한 기도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럽지 아니하고 오직 전과 같이 이제도 온전히 담대하여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히 되며 하나님의 그 기쁘신 뜻과 높으신 계획이 내 인생과 내 현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결과되기를, 복음의 승리를 보기를 소망하는 바울의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인생의 현실을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위대하신 뜻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우리를 주의 손에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빛나며 밝으며 얼마나 놀라운가 하는 확신과 기쁨으로 오늘 하루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전장터로 달려가는 병사와 같이 복음으로 무장하여 믿음으로 무장하여 세상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멋지게 선포하는 그런 담대한 신앙으로 오늘 하루도 무장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번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